여러분, 지난 시간 종말에 관한 말씀 잠깐 복습해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우리가 첫 번째로 진리를 사랑해야 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말의 때와 기간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버리고 종말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님께 순종하라. 그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삶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중복되는 13장의 내용을 넘어서 바로 14장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스토리는 바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감동을 받으셨는지 9절에 보면 온 천하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대단한 칭찬이죠. 여러분, 최근에 파리 올림픽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고생하면서 메달을 딴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좀 울컥하고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금은 동메달 따준 사람들은 알아줘도 4년 동안 준비해서 성적을 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크게 알아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달라요. 성도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100번 순종하고 100번 헌신하는 거 세상이 알아주지는 못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해 주십니다.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임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1절, 2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더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고 축제하는 날이죠. 그래서 그 유월절이 시작하는 그 주간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구별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주일 예배가 다가오고 있는데 예배를 위해서 바삐 준비해야 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지금 이걸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방도를 구하고 있다 그래요. 좋은 말씀, 좋은 밥 다 먹고 자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요. 저는 먼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먼저 제 모습을 돌아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하루 종일 교회를 생각해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리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제가 생각해야 정상이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저도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양적으로 성장하는 모습도 보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저에게 초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성장이 목회의 목표가 되면 목회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이 목회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제 목회의 본질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은혜를 붙들면서 주님 외치면서 다가옵니다. 그렇게 기대감과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저에게는 본질을 놓치지 않는 노력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저의 씨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아오십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본질에서 벗어난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져야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나와야 되죠. 내가 오늘 하나님의 가족들을 만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본질을 생각하시는 자에게 반드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제가 뉴욕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전에 쓰신 기사를 하나 읽는데 실제로 교회 안에서 정말 실제로 본당 바닥 카페트 색깔 때문에 두 편이 갈라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드럼을 치냐 안 치냐로 인해서 교회가 깨져서 갈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죠. 그런데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요, 언쟁이 끊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예수님이라는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예수님이라는 본질을 놓치면 은혜가 떨어지게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보다 높아지고 내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나의 옛 자아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본질을 꼭 생각해서 나와야 합니다. 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며 나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여러분에게 알맞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본질과 벗어난 궁리를 하는 서기관들과 달리 주님의 은혜에 푹 젖어 살아가는 한 여인을 소개하죠. 3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가는 지금 이 여인의 이름을 한 여자라고 무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에는 이 같은 이야기를 나사로의 동생, 그렇죠?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로 소개하고 있고 누가복음 7장에는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마가가 이 마리아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한 여인이라고 소개한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준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 3절을 다시 보시면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바로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잔치집에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인 시몬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나병을 치유해 주신 것을 감격해서 잔치집을 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잔치가 벌어지는 곳에 갑자기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들고 옵니다. 그 향유 옥합이 어떻다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설명하고 있습니까? 매우 값진 향유다. 그렇죠? 그리고 곧 순전한 나드라고 얘기를 해요. 나드라는 말은 이제 나드라는 것 자체가 인도 쪽에 산지에서 발견되는 나도스라는 식물에서 채취되는 가장 값비싼 최고급 향기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향유 옥합을 들고 예수님께 나타난 것은 사실 절대로 흔한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이스라엘 문화에서 여자들이 결혼을 하기 전에 결혼 지참금처럼 옥합에다가 향유를 담아 놓습니다. 그래서 자기 예비 신랑에게 결혼하기 직전에 사랑과 존경을 표한다고 해서 그 향유 옥합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자신의 재산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그 밀폐된 옥합을 가져오더니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보다 내 삶에 더 소중하고 비싼 것은 없다라는 헌신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적금 열심히 부어놓은 거 깨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가 보여주는 행위가 무엇이냐? 그냥 단순한 예수 믿는 자의 고백이에요. 나는 내 삶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라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잘 돌아보면
우리 모두는 사실 100%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100%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지극히 이기적인 자기 중심의 죄인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사실 우리의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주님께 깨어드린다는 것, 그것은 부담스러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종종 매일 생각해요. 내가 도대체 어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한 후에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요? 자기의 소유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보화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전부로, 자신의 보물로 소유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그렇게 무한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보화가 예수님이시고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그런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계산적이지 않는 사랑, 계산 없는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계산 없는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으로는요. 위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제발 나의 우선순위가 되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왜냐? 예수님이 이미 나의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다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예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나의 우선순위인 걸 이미 알고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내 삶에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알려주실 때 그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가 보여주는 진정한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리아가 보여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옥합을 내가 내 힘으로 깨뜨리면 이런 헌신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 내 옥합 아끼지 않고 깨뜨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내 옥합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설마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주님께 사랑을 표하고 있는데 분노하는 무리가 있어요. 4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러분,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뭐라고 화를 내냐? 그 값비싼 향유 왜 낭비하냐는 거예요. 왜 허비하냐는 거예요. 이유를 그럴싸하게 말해요.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당시 1데나리온이 아주 숙련된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요즘 시가로 계산하면 150불, 200불 정도로 계산하면 거의 한 4만 불, 5만 불 되는 1년치 임금이에요. 그런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지 왜 낭비하는 거야? 이렇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6월절에는 구제와 금식과 선행이 계속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말을 하는 건 나름 상식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은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 이성의 계산에 정확한 수치를 따져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상식만을 내세우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교회는요, 상식과 논리보다 사랑과 은혜가 우선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말 하는 사람들 꼭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전도할 때냐? 맞아요. 전도하기 힘든 때. 그건 상식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상식으로 하려면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헌신한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은 아직도 자기들 상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보여주는 마리아를 데려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자였던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의 두 아들까지 노예로 삼겠다고 협박을 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신의 남편을 키워준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해요. 가장 먼저 엘리사가 한 말이 무엇이냐? 당신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해요. 기름 한 병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확천금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있는 상황, 그 상황 그대로 믿음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금 우리의 믿음이 합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이 빈 병들을 구해오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빈 병마다 기름을 부어 채우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름 한 병 있는데 그 빈 병들 다 구하면 기름 어떻게 채웁니까? 상식이 필요합니까? 논리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순종이 필요할 뿐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빌려온 병의 숫자만큼 기름이 딱 채워지고 성경에 보니까 그걸로 빛을 다 갚고 생활할 수 있겠다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도와야지 왜 그거 허비하냐? 굉장히 논리적인 말 같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요한복음 12장 4절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앞에 보고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누가 이 말을 했어요? 가룟 유다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원래 소란스러운 법이에요. 말만 잘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믿음 있는 마리아는 주님께 조용히 나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릴 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리아의 말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마리아가 자기의 마음과 동기를 몰라주는 가룟 유다와 제자들에게 따질 법한도 한데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내가 주님 앞에 보여줄 나의 사랑의 헌신을 나는 보여줬을 뿐이다. 분노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교회를 섬기면서 가만 살펴보면 목회자의 관점에서 정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시는 분들을 보면 별로 말이 없고 자랑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할 일을 묵묵히 할 뿐이에요. 마리아와 같아요, 정말. 지금 마리아를 칭찬해도 모자를 이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가룟 유다의 말에 분별하지 못하고 동조돼서 같이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아름다운 향유 옥합 스토리에 이런 어글리한 제자들의 모습을 담고 있을까요?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이 모습들이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붙어 다니며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봉사도 하고 다 섬겼지만 실제로 그 내면에는 전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들의 특징,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돕자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신을 포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위선과 포장입니다. 성경은 자신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 치유받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야 성령님이 그 가운데 일하시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남의 죄를 이야기하고 자신을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말씀 들으면서 이 얘기는 내 얘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 말씀도 허투루 대충 넘어가지 말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마리아와 같이 너희들은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는 주님의 사랑의 경고예요. 그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잘 적용할 수 있는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를 책망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디펜드를 해주세요. 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은 책망하시고 마리아는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마리아가 한 행동이 낭비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주님을 위한 어떤 사랑의 헌신도 낭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진실된 마음과 동기로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하나도 낭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진 거예요. 거룩한 낭비라는 없어요. 거룩한 헌신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힘든 점이 이거예요. 완벽한 정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사도신경처럼 기독교 정통교리의 정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그 외에 모든 비본질적인 것 외에는 항상 겸손함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해요. 함부로 나의 기준이나 나의 상식으로 판단하다가는 다른 사람을 오히려 다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우리는 잘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거 틀렸다고 얘기하실 수 있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도대체 신앙생활 하는가 판단할 수 있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의 동기와 마음을 보시고 기쁘게 흠양하여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지혜와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리아를 칭찬하신 이유를 말씀하시죠.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넘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바로 다음 날에 십자가에 넘어질 것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아니, 모르고 있어요.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렇게 나는 수십 번 죽음에 넘겨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마리아는 나는 너희들을 위해 죽음에 넘겨질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씀에 확신해서 미리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죄 없으시고 고귀하신 분이 나의 죄를 씻겨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어린 양이시구나. 그 복음을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니면 언제 이분에게 사랑을 표현하겠는가? 여러분, 사랑할 때는 때가 있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나의 옥합을 깨뜨려 드릴 수 있는 시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의 향유 옥합을 주님께 아낌없이 깨뜨려서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자의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보면 6장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고린도 성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에 앞으로 하루가 지나면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똑똑해서 회계팀장을 맡고 있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 것이라는 것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언제 죽을지는 몰라도 자신을 위해 죽으실 구원자이자 자신의 왕이심을 믿고 준비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드릴 나라는 향유 옥합을 쥐고 있지 말고 오늘 깨트려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후회할 날이 와요. 후회할 날이 옵니다. 내가 왜 주님께 내가 나의 온전한 사랑 드리지 못했을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도 얘기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지막 심판 때에 내가 왜 내 마음 주님께 정말 제대로 드리지 못했을까? 후회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일 결단해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 오늘 주님 당장 제 마음을 소유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옥합 향기가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연이어서 이 마리아에게 칭찬을 하시죠.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장례가 뭔지 알지도 못해요, 지금 제자들은. 근데 장례라는 거, 향유에 머리를 붓는다는 것은 왕의 대관식에서 행해지는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구원을 받기 위해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지금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준비된 마음과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데 누가 예배를 준비된 마음과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느냐? 한때 믿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한때 나를 구원하셨던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지금 나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나의 참된 왕이시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예배를 준비하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예배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장사된 장례였고,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죄를 씻겨주시고 나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새로운 정체성을 늘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내 정체성을 또 한 번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자의 삶을 기뻐하시고 기억해 주시는 거죠. 오늘 마지막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전 세계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인 복음 전파, 이 전파를 이 여인이 행한 일과 연결시켰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마리아가 보이던 이 사랑의 헌신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복음 대신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게요. 이 마리아의 이야기 바로 다음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앞에 1절, 2절에는 본질을 전혀 놓치고 있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이야기를 얘기했어요. 가운데에는 마리아, 예수님께 온전한 사랑의 헌신을 보여준 마리아를 이야기했어요. 샌드위치 형식으로 보여줬죠.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결국 인생이란 예수님이라는 십자가를 두고 두 갈림길에 선다는 거예요. 한 평생을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낭비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마리아와 같이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을 위해 사랑의 헌신으로 살아가는 삶인가?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말씀이라는 거울을 놓고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헌신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가룟 유다와 같이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룟 유다처럼 나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나의 유익을 내려놓지 못한 채 겉으로만 따를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좌절하게 되지만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또다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거죠. 아, 내 안에 사신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구나. 내 헌신, 내 노력,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십자가 사랑의 은혜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삶이 아니라 나의 향유 옥합을 아끼지 않고 깨뜨린 마리아처럼 살아가며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